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일을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과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조되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1절에서 4절은 정결의식 논쟁입니다. 3장에서 중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청결 문제로서 위생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것과 대조되는 의식적, 죄의적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은 음식을 손으로 먹었기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일종의 위생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이러한 관례가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이 되어 유전과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모세 율법의 세부 항목이 더해져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먼 곳으로 외출했을 때는 목욕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고인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흐르는 물에서만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것이요 비신앙적인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 풍속과 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손을 씻는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 유대인의 정결 여식에 대해 소개하는 본문이기에 한글 성경은 괄호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율법에 전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손 씻는 문제는 전통의 핵심 가치요 신앙이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율법을 어긴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적인 질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정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불법의 정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결과 제자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적용될 뿐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자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조상들의 유전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정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래 주신 목적과 의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진리보다 관습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내력이다.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진리를 거절하고 관습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킬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전통의 권위로 자신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로 정죄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란 문자적으로 가면을 쓴 자입니다. 가면을 쓴 채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마치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말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킴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헛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지적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며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 드릴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어떤 공경도 받지 못하고 자식은 신앙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경의 명분도 챙겼던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자세에서 출발한 계명이 결국은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는 부정한 손이 내면의 부정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 곧 전통을 위해 계명을 쉽게 버리는 외식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내면의 말씀의 본질을 굳게 붙들게 하사 순종과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